성경에 대해서 짧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를 우선 뭐 아시겠지만은 요 세 개를 좀 구별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어느 때서부터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그 마음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것을 여러 가지로 여러 방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그것이 있는 책의 형태로 있는 그것이 원본입니다. 하나님이 원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형식으로 한 거는 많이 생략하지만은 그 어떤 처음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원본이라 그럽니다. 원본은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주로 구약에 쓰였고요. 이거는 신약에 쓰였습니다. 그때 공용어가 물론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이었으니까요. 헬라어는 신약이 주로 쓰였습니다. 이것으로 쓰여진 성경은 원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은 번역본이라 그럽니다. 번역본. 원본이 어딘가 존재했겠죠. 어떤 책의 형태로 두루마리로 모르겠습니다. 존재했는데 그때는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인쇄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올 때 인쇄가 시작이 되는데요. 원본은 사라지고 원본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쇄가 없으니까 누군가 베껴 썼습니다. 돌려 읽어야 되니까요.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손으로 베껴 쓴 것을 사본이라 그럽니다. 이걸 매뉴스크립트라 그러는데요. 사본은 많이 존재합니다. 사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쿰란 사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거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사본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죠. 원본은 온리완입니다.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근데 사본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문자로도 기록하고 소문자로도 기록하고. 주로 어디다 기록했느냐? 파피루스, 양피지. 요거는 가죽종이에 쓴 그런 신약 구절이 나옵니다. 가죽종이에 썼습니다. 가죽종이. 요건 양을 잘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서 껍질을 잘 얇게 벗겨서 그것으로 만든 거죠. 요거는 주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리고 파피루스는 우리가 페이퍼죠. 페이퍼. 요거는 식물입니다. 수생식물. 주로 나일강에 있었던 수생식물을 이렇게 벗겨서 길어지면은 이걸 벗겨서 잘 음지에서 말립니다. 지금도 거길 가면은 이런 공예하고 살 수가 있어요. 파피루스죠. 요거는 코덱스를 만듭니다. 코덱스. 이거는 말린 거기 때문에 식물 껍질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거는 한쪽을 경칩을 이렇게 여러 개에서 경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책의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페이퍼 이런 데다가 그
훨씬 전에는 돌에다가 나무 껍질에다 이렇게 훨씬 전에는 그렇게 해서 만든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개나 됩니다. 그런데 사본은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본의 역사와 사본을 많이 모으면 사람이 기록하다 보면은 점 하나 잘못 찍으면은 다른 말이 되고요. 띄어쓰기 잘못하면은 영 다른 말이 되고요. 또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전부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음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쳐주면은 모음 없이도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곧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원본은 다 없어지고 사본이 있는데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거 연구해서 사본을 많이 갖다 놓고 보면은 이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필기를 하다가 선생님 칠판에 쓴 게 그게 아닌데 필기가 각각 달라요. 그럼 그 많이 갖다 놓고 보면은 누구 필기가 잘못됐는지 그럼 그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본 가지고 해서 원본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럼 그렇게 존재해요. 그리고 이 사본도 역시 히브리어나 헬라어죠. 히브리어나 헬라어예요. 초기에 때 있었는데요. 그런데 번역본이 됩니다. 번역본은 뭐냐? 히브리와 헬라어가 아닌 다른 말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로. 이게 최초의 셉투아진트라고 보셨습니까? LXX 70인역 들어보셨죠? 대단한 실력이십니다. 정말이에요. 들어만 봤다는 것으로 해도 아주 어디 가서 가오 잡으실 수 있습니다. 70인역인데요. 이게 최초의 번역본입니다. 언어가 바뀌었겠죠?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냐?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찍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래서 흩어져 사는데 그 기원전 3세기 2세기 이때 가장 많이 살았던 곳 중에 하나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아주 왜 그렇게 됐는지가 있지만은 그 알렉산드리아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어서 아무튼 거기서 이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구약만 있죠. 구약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우리말 다 잃어버렸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인류 역사의 최초의 번역입니다. 자기네 모국어를 지금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후대 교육시키려고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 그렇게 최초의 번역본이 나와요. 대단하죠. 여기서 29권 구약이 36권이 여기서 나옵니다. 36권이. 자,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번역본이 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다가 요게 성경, 정경, 위경 이것도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거룩한 책이죠. 거룩한 책이 성경, 성서라고도 하지만은 우리 입에는 성경이 와 닿죠. 근데 정경은 캐논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는 2cm냐 2.5cm냐 우길 거 없죠. 자로 갖다 대보면 끝나는 거죠. 정경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정경이 약 300 몇 년에 정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66권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것 외에 더 성경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교회들이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게 비로소 이렇게 된 겁니다. 66권이 됐어요. 그런데 이 66권이 되기까지는 많은 책들이 존재합니다. 도마복음서 같은 거나. 그래서 성경 바깥에 정경 바깥에 있는 66권 바깥에 있는 책을 외경이라 그럽니다. 외경. 우리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혀 안 봐요. 학자들이 보고요. 일부 목사님들이 외경을 봅니다. 외경.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외경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낱말을 구별하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경이 아니라 정경을 도움을 줘요. 연구하거나 그 시대 상황을 파악할 때.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정경을 해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경이라 그럽니다. 위경. 이건 잘못된 책이에요. 금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금서. 보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을 구분하고 원본, 사본, 번역본을 구분하는데요. 이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거 알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줘야지.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게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그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불가타, 라틴어죠. 라틴어. 카톨릭은 이게 313년에 그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때는 뭐 개신교, 기독교 뭐 그런 게 없죠. 그냥 하나죠.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카톨릭이다. 공교회라 그래요. 캐톨릭을 공교회라 그러는데 그때 시절은 헬라 시절을 벗어나서 로마자가 핵심 문자가 됐습니다. 그것이 라틴 문자인데요. 그 라틴 문자로 성경을 만듭니다. 다시 번역하는 거죠. 라틴 문자로 번역을 해서 그것만이 성경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카톨릭의 대단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래서 그거 못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중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통 평민들이 이 라틴 문자는요 상위 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물론 이거 다 수기본이에요. 수기본. 아까 얘기했던 사본입니다. 다 손으로 써야 비로소 손으로 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고요. 읽지 못하게 했고 성경 공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얘를 그 당시 지금이야 대단히 많이 공부하죠. 지금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는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나온 게 성화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공부 가리키려고 벽화 공부 가리키는 그림으로 창세기 공부를 해줘야 되니까 뭐 양 잡는 거 이거다. 그래서 문자는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살면은 영어로 쓰여져야 사람들이 그래도 읽잖아요. 다 못 읽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수기본으로 물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위클리프 번역 최초의 영어 성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붙잡혀서 화형당하고 카톨릭 세상이니까
화형당하고 재로 만들어지고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모르는 바다에 뿌리고 끝났습니다. 이게 비극이죠. 그리고 틴데일도 그렇게 됐습니다. 약 100년 후에 틴데일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루터 종교개혁이 있고요. 1517년에.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더 앞섰지만은 금속 활자가 참 그때 발명이 됩니다. 금속 활자가. 금속 활자는 이제 걸어서 인쇄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같이 뭐 엄청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비로소. 그래서 영국에서는 한 세기, 두 세기 앞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루터도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성에서, 도피해서 거기서 독일어 성경을 만든, 그게 번역본입니다. 그 번역본. 비로소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제 성경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손에 이렇게 오기까지 옛날에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심양 가면 그 장소를 볼 수가 있죠. 거기서 번역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안 읽히는 책이라. 그런 그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하죠. 사람들이 제가 말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열어놓고 믿어야지. 펼쳐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데서 예화 하나 얘기했다가 시간이 그냥 가버리니까요. 옛날에도 덮어놓고 믿었거든요. 성경 공부의 소중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옛날에는 함부로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제사장이 오로지 1년에 한 차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죄도 용서받고, 자기의 들어갔다가 자기 죄 용서 못 받았으면 그냥 죽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럴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한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함 없이 누구도 큰 대제사장 뒤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우리에게 말씀이 다 와닿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지식의 만족이 아니라, 오늘 어쩔 수 없이 지적인 충족함이 있어야 되죠. 지적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순종함도 배우고 하나님의 오묘한 세계도 내가 깨닫고 놀라운 일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우리가 바라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 이제 화면으로 돌아오면은 요함과 함께 말씀의 길을 걷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30분이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못하면 숙제 내도 되고요.
그 보충 강의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장으로 안 들어가고요. 요한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들어보셨죠? 시납tips라고 합니다. 공관은 영어로는 한글말로는 제가 교재에 써놨는데요. 같이 본다는 뜻이 있어요. 같은 방향에서 본다는 것인데요. 공관복음은 세 가지 성경을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죠? 복음서 4개 중에서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예수님 탄생서부터 어떤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기적의 일들, 뭐 또 가르치시고 힐링하시고 또 프리칭 전파하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대체적으로 같은 순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같은 방향에서 조금 다르죠. 물론 다릅니다. 마태가 그의 삶의 자리도 다르고 그의 기술 방법도 다르고 뭐 누가 마가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사로 해서 따로 떼어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그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새가족 오거나 초신자가 오면은 성경 읽고 싶어요. 예, 읽으시면 좋죠. 그리고 마태복음을 먼저 읽으시라 그러고요. 마가복음 읽으시죠. 그럼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읽은 것 같은데 다른 것도 같은데 참새 비유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 5마리가 2 아사론에 틀리다고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이 틀려요. 그래 참새 얘기를 저기서 읽었는데 이게 어디서 읽었지 막 헷갈리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먼저 읽으시고 그건 신약의 첫 책이니까 그리고 아주 잘 28장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읽으시면 좋은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데요. 공관복음은 아까 그런 건데요. 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실적으로 뭐 기적이나 말씀 어디서 전한 것이나 뭐 그런 것들을 물론 세 복음서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세 복음서가 조금씩 틀리는데 그럴 수 있죠. 사람이 한 사람을 뭐 볼 때 그 보는 각도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세 개를 합하면 입체가 생긴다고요. 입체가 예수님의 입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은 세 가지를 같이 읽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나온 성경도 있어요. 세 복음서가 같은 사건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같이 기록해 놓아서 정리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거는 뭐 원하시거나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쪽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겠는데요. 잠깐만요. 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점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몇 년으로 돼 있죠? 3년으로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순환을 받으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1년 사신 것처럼. 그런데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게 세 번이 나와요. 찬양하는데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 유월절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앞뒤 구절을 성경에 찾아보십시오. 6장에 전혀 다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중에 또 다른 유월절이나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요하고는 다른 거죠. 사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건데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유월절 얘기가 3번 나오고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국어만 배웠어도 예수님이 3번 유월절에 예루살렘 가셨구나. 어디 있다가 다른 데 있다가 어디 뭐 사마리아에도 다니시고 뭐 어디 갈릴리 바다에도 다니시고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유월절이 됐네.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모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성전으로 가셔서 3번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안 나오고 이런 단어들, 영생, 생명, 이런 단어들이, 믿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이 몇 장입니까? 몇 절?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다 같은 말이죠. 영생.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제가 읽으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영생, 구원 이런 단어들이 요한복음의 강물같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이제 2가지를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기적, 낱말을 구별하는 것이죠. 기사 그리고 표적, 요것을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야 정말 기적이야 그런 말 쓰고, 여기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10가지 재앙이 이게 그 안에는 기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연 법칙을 잠깐 무시하고 뛰어넘는 그 어떤 사건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어떻건.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잠깐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자연 법칙을 주셨는데 그 자연 법칙을 잠깐 초월하는 것. 그것이 우리 눈에는 정말 못 보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못 보던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 이거 사이언티픽 어프로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원인을 찾습니다. 기차 이게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왜 일어났느냐. 이것이 무슨 정서적인 것을 떠나서 과학적으로라도 찾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런데 주로 이제 병원에서 그런 걸 많이 우리가 경험하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한 달 전에 엑스레이 찍었을 때 그게 아니고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건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기록이 남아있는데 MRI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지금 MRI 2개 비교하면 기적이잖아요. 기적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잠깐 뛰어넘으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기적을 더 하시는데 주로 이제 심판하시는 기적이었어요. 애국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으면 그건 기적이에요. 아니 먼지가 이가 갑자기 이가 됐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적이죠. 그런 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자연 법칙에서 벗어난 듯한 방법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성경에다 나오는 말입니다.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영어로 하면은, 근데 기사는 wonders.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사는 뭐냐 하면은 어떤 일에 의해서 생겨난 사건을 그걸 만나는 사람이 있죠. 기적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어이구 놀라웠구나. 그게 기사입니다. 놀라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wonders, 막 어리둥절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을 기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어떤 사건이라면 기사는 인간의 반응이 실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소예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적과 기적이죠. 기사를 사람이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하나님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사건이. 이것은 사도행전에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기적을 일으켰다 말세, 이게 하나님의 일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사단의 일에서 온 건지도 파악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마지막 때에는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다 선지자죠.
그런데 구약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좋은 말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듣기 좋은 말. 사람 듣기 좋은 말. 왜 예레미야가 울었습니까? 밤새 오른쪽으로 누워서 울고 밤새 왼쪽으로 누워서 울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사람이 복창이 터질 만큼 정말.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좋은 말을 전하고 싶거든요. 야, 옛날에 막 우리 집에 친구가 달려왔어요. 야, 너 대학교에 붙었어. 옛날에 나 번호를 불러주고요, 방송에서. 제가 여기까지 경복중학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발표본이라고. 시내버스 타고 집으로 가면서 울었습니다. 떨어져서. 좋은 소식 전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이야기, 그런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어려운 얘기 다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든 선지자 중에 하나가 네, 그래요. 그래서 기사는 좀 옆으로 갔는데, 기사는 놀랍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다음번입니다. 표적. 이 단어가, 기적이라는 단어는 공간복음에는 기적이라고 나와요. 다 보십시오. 이제 성경을 보실 때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기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표적이라고 씁니다. 그것을 시메이오는 헬라어고요. 사인이에요. 사인은 신호등, 사인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사인보드 이렇게 보면은 왼쪽으로 가면은 청운동 가고, 직진하면은 광화문 가고, 이게 사인보드예요. 사인보드는 사람들에게 예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사인보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 사인보드를 보고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고 왼쪽으로 가면 어떻다. 거기 가면 휴게소가 있어. 그게 사인보드의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도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게 중복된 거 다 빼면 40개에서 50개쯤 됩니다. 다 모으면은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7개만 택합니다. 7개 기적밖에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설명을 합니다. 낫게 해줬어. 눈 못 보는 분, 앞을 못 보는 분,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낫게 해줬어요. 기적이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wonders. 야, 대단하다. 굉장하구나. 오병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리 따라다니자. 이제 먹고 살 길 생겼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람이 눈 떴다가도 언젠가 눈 감고 죽겠죠. 오병이요. 예수님 베푸셨지만 먹고 나면 하루 지나면 배고프죠. 이틀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난리가 나죠. 예수님이 당장
그 눈 감은 사람 눈 뜨게 해주시고,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대단한 기적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산다. 눈을 떠야 산다.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그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기적을 행했던 고기로 가면은 설명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밥 먹고 멋있고 대단했어. 이것은 대단한 추억이야. 이것은 엄청 기적이야. 너 못 봤지 그때? 내가 그때 같이 가자 그랬잖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는 죽지만은 나를 먹어야 안 죽는다.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요. 그 표적을 일으키셨다.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눈을 띄워주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죽도록 살았을까요? 죽도록 살았다? 그것도 이상하네. 죽지 않았을까요? 성경 기록은 없지만 죽겠죠. 병들기도 했겠죠. 몇 살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내가 뭐라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내가 부활이. 나를 믿어야 산다고. 그걸 말씀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 딱 7개가 있어요. 7개. 7개. 딱 정리해 놓은 거죠. 그것만. 그래서 시간이 25분인데요. 이거는 10분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정에 없는 거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한 10분 했어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래서 표적의 책이에요. 표적의 책입니다. 앞부분에 표적이 많이 나와요. 앞부분에 2장에서 12장 7개 표적이 딱 셀렉트 돼서, 아까 공간복음서에는 많이 돼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은 딱 7개가 셀렉트 돼서 딱 싫고, 요게 저는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엄청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 세 복음서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외에도 있어요. 그런데 오직 7개를 기록한 것은 제가 안 찾아놨는데, 여기에 31절에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 행하셨으나, 잠깐만요. 제가 31장에 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걸 같이 기록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 외에도 많이 있으나, 자 여기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게 목적이에요. 요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먼저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성구죠. 여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개를 셀렉션한 요한이라는 건 나중에 얘기하는데요. 7개를 셀렉션한 목적이 있구나. 단지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엄청난 파워를 갖고 계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믿음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그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죠?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믿음, 생명, 영생 이런 영적인 단어들이 요한복음에는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7개 표적이 그런 거고요. 7개 표적은 나중에 할게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딱 요것만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 잘 알잖아요. 왕의 신하. 이것 참 대단한 사건이죠. 다 하나하나가 3번 엊그제 설교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 오병이어, 무리에 걷는 것, 실로암 소경 고친 것,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뒷부분은 영광의 책이에요. 영광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잘 믿고 생명을 얻으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책인데 뒷부분에 가면은 영광의 절정은 어디 나타나냐? 예수님이 고난을 내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영광의 절정이 거기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가만히 보시면은요, 오셔서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근데 첫 표적을, 아까 얘기했던 첫 표적이에요. 그걸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했는데 다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뭔가 보여주셨는데요. 그때는 이 영광의 뜻을 제자들도 모르고요. 그냥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놀라운 거구나. 그리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사람에게서 취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이 영광이 뭐야? 영광이 뭐야?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은 뭐지? 그런데 뒤로 갈수록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실수록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도 그러지만은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 딴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그때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기적도 베푸시고 사람도 막, 그럼 따라다니면 뭐가 될 것 같거든? 뭐 한 자리 얻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면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 얘기하고 어떻게 고난받고 돌아가실까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 그런 고난을 얘기할 때 사라지는 게 있는데 기적이 사라집니다. 기적은 앞에 부분만 나와요. 앞에 부분만.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시면서 기적이 사라지고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많아집니다. 대단히 길어요. 말씀이 많아지고 결국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그 포인트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죽음하고 관계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너도 십자가에 죽을 거야. 거꾸로 달려서.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다른 거는 요한복음은 내적인 요한복음을 왜 요한복음이라 그러나요? 요한복음이 그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그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차례도 안 나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나와요. 다른 데도 그래요.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다른데 제가 안 타지 않았나? 기록한 제자가 누구일까요? 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요한 이름이 없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이게 누구 건가? 근데 뭐 전문적으로는 얘기 안 해서 이게 공동체의 작업이다. 뭐 그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겠지만은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어요. 자기 어머니와.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을 끝까지 돌본 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늙도록 살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은 중간에 잠깐만요. 이게 꺼져서 이게 배터리가 나갔어요. 이거 이 바깥에서 보시는 분이 제 얼굴만 보시죠. 이제 끝나라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요한은 특수 사명을 받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말할 것도 없고 다 순교합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데 요한만은 90세가 넘도록 안 죽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아서 저 굴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 사명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그래서 요한 여러 가지 추측을 해서 추측이라기보다 확증을 해서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필 목적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은 5번이에요. 그게 마지막인데요. 그거는 다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이 아니라 출애굽기 말씀도 잡아놨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2강을 하기 앞서서 그거를 해야 이게 풀립니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근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는데요. 제가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3페이지 너무 빡세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페이지 정도로 줄이고 칠판에 쓰는 건 이제 없도록 하고 난필 그렇게 하면은 시간을 재서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빨랐죠?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는 게 야심한 밤에 현명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워낙 잘했든지 질문 없도록, 아니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했든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지적인 것을 채우기도 하지만은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우리가 다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더 놀라운 비밀들이 있고 그것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하고, 거기서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 유튜브를 보고 계시든지 또 이 자리에 계시든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교회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뭐 통성기도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다른 기도의 형태를 갖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한 3분 동안 3, 4분, 5분 모르겠습니다. 반주자가 있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요. 그냥 우리 한 2가지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공부한 거 가지고 우리 이런 시간들이 내 내적인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고 또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요한 뒤따라가면서 좀 알 수 있는 우리로 그런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